인터넷을 보니까 어제 서울에서 버스가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대교라고 하죠. 인천대교에서 버스가 고가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12명인가 죽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버스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결혼을 하루 앞둔 총각. 첫 번째는 내일이 결혼식인데 결혼도 못하고 죽은 총각이 억울하게 죽었겠죠. 두 번째는 전번에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항정거장 더 와서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는데 달려와서 억지로 세워서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네 번째는 69번을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96번을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겠지요.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가. 사형 선고, 정말 큰 죄인들이 받아야 할 사형 선고인데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사형 선고는 정말 큰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그러한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친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또 억울하게 돌아간 분들이 있죠. 누굴까요?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죄 때문에 붙잡혀서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300년 동안 박해 시대가 있었는데 한 10만 명이 잡혀 죽었다고 하죠. 10만 명.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00명 정도가 밝혀진 정확한 자료를 가진 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름 없는 순교자들 다 이렇게 따지면 한 40분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오늘은 그 순교자들, 한국 순교자들 중에서 첫 번째 신부님 누구죠? 네, 한국 최초의 신부님 누구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이에요.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충남 당진군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부모님 김재준, 이냐시오, 또 어머니는 고우술라 두 분 밑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로 들어오신 중국 신부님이 계셨어요. 누구죠? 모방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선교하다가 김대건 신부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총명하고 재주가 많고 이렇게 슬기로워서 신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과 또 나머지 두 신학생 최영학 토마스와 또 최방재 프란치스코 3명을 신학생으로 뽑아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학을 보냈어요. 1836년 16살 때 3명의 신학생을 뽑아서 마카오라는 중국에 있는 마카오의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3명이 갔는데 1명은 거기서 죽어요. 최방제 프란시스코는 거기서 병에 걸려서 유학에 죽습니다. 10년 정도 공부하다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학생이 제일 먼저 1845년에 사제수권을 받죠. 24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한국으로. 그다지 중국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게 신부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면 죽을 결심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모진 고문과 감옥, 서슬퍼런 칼날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박해시대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신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부모 소식이 궁금했겠죠? 근데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는 이미 사형당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칼날에 목이 잘렸어요. 참수당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불황한 신세로 되기 때문에 소식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머니도 붙잡혀서 순교당하죠. 그렇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부모님의 그런 고통에 불구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목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많은데 신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외국 선교사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만 잡힙니다. 그래서 1846년도에 잡혀서 9월 16일 25살 젊은 나이에 군문효수라는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군문효수란 칼로다 목을 자르고 그 머리를 창에 꽂아서 길거리에 세워두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문효수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지 1년 만에 정말 꽃다운 25살 나이에 순교당하죠. 임금도 만나보았는데 그 당시 조선 임금이 너무나 김대건 신부님이 슬기롭고 정말 학식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서양 문물도 많이 배워오고 그래서 배교를 하면은 큰 관직을 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순교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그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한 230년 정도 된 교회인데 100년 동안은 순교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의 죄가 없는데도 그리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순교자들의 후손이 요즘 우리는 옛날 우리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사 나올 때 누가 죽인다는 협박을 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성당에 다닌다고 누가 박해를 합니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는 순교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